찬양이 힘이 있어 참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 사람을 보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을 보면 찬양 그냥 그렇습니다. 기도 사람 의식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이 아주 힘이 있었죠? 예, 오늘 찬양과 기도처럼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귀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승리하게 할까요? 지난 7월 초에 그 남해에 가면 남해 군이 있습니다. 그냥 바다로서 동해서의 남해라는 남해 말고 실제로 행정구역으로 남해군이 있고 그 남해도 섬 이름은 남해도입니다. 거기 갔을 때 교회 게스트룸에서 머물렀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책을 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주 얇은 잠깐이면 다 볼 수 있는 책인데 제가 처음 접하는 목사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양용근 목사의 생애와 목회 그리고 순교. 이분은 광양에서 1905년인가가 아마 태어나셨을 겁니다. 1905년도에 태어나셔서 맞아요. 광양에서 태어나셔서 순천노예 교역자 순환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신사참배가 38년도에 가결되고 39년도인가 40년도에 순천노예 전 교역자가 그때 한 10여 명입니다. 15명인가 전 교역자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다 함께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도 그래 광주 형무소에 수감돼 있다가 결국 43년 12월에 순교를 당하십니다. 옥중에서도 신사참배 거절하고 또 옥중에서도 동방요배 거절하고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옥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마당 같은데 운동자 같은 다 불러 모아놓고 동방요배하게 했는데 딱 6사람이 마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단 6사람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방요배 거절하고 국가봉창 거절하고 황국신민서사 함께하지 않아서 양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6명이 곤봉에 정신없이 맞아서 초죽음이 되었고 모두가 실신했고 그냥 그대로 두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제가 처음 접했던 이 양용근 목사님, 이분은 몸이 가장 약한 분이어서 이미 의식불명이었는데 입술과 얼굴엔 다 찰과상이고 머리에 피가 흘렀고 갈빗대가 3대나 부러졌고 결국 그렇게 일이 있고 한 달 만에 이분은 주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20개월만 지나면 해방이 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 친구입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법학을 공부했던 목사님이고 그리고 나라를 민족을 더 바르게 세우고자 주님 부름받고 평양신학교에서 장로교 목사가 되었고 목사를 이제 신학교를 마치자마자 고향에 와서 광양읍교회를 시무하고 그리고 신풍리 교회라고 그 당시 불렀는데 애양원 교회를 시무하다가 손양원 목사님께 다음 후임으로 넘겨주고 본인은 길두교회 갔다가 구례읍교회에서 마지막 시무하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은 잘 알고 주기철 목사님은 잘 아는데 우리가 양용근 목사님에 대해서는 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논문을 요약한 작은 문고와 같은 책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외형적인 교회를 지키는가, 복음을 믿는 바른 신앙을 지키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고 살아갑니까? 당시에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많은 교회는 왜 신사참배를 함께 참여했을까요? 교회 지키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충분히 목사로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외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일까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들이 소수였습니다. 비난받았습니다. 돌 맞았습니다. 동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확연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신앙을 지키는 것일까요?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면 신앙을 지키는 것인가요? 우리가 어떻게든 헌금하고 어렵게 유지해 오고 있는 이 건물을 지키는 것이 신앙일까요? 외형이 아니라 믿음은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세우면 내 믿음이 되겠습니까? 이분에 대한 양용근 목사님에 대한 글을 쓴 분의 평가가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외형적인 교회의 부흥을 성공의 빌미로 잡고 있을 때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참된 목회자의 모습일 것이다. 사람들은 왜 타협할까요? 목회자는 왜 타협할까요? 목회자는 왜 직업인으로 전락하고 성도들은 왜 세상 속에서 타협하게 될까요? 이 소논문의 마지막 글은 이렇게 됩니다. 그에게는 동시대의 다른 순교자들처럼 화려한 기념관이나 기념사업도 없다. 그를 알리는 책이나 논문도 많이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순교자 못지않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이 있다. 바른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인 척 하지 말고요. 믿고 싶은 척 하지 말고요. 바른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바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방향이 중요하고 내 결단이 중요하고 나의 헌신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순교자도 완전한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너무나도 보배롭게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왜 이런 길을 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왜 죽음을 바꿔가면서 왜 이런 길을 걸어갈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 더 성경을 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봐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가면 사도 바울의 고생담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7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오늘날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것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가죠? 밥 한 끼 굶는 거 싫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 살고 헐벗을까 봐 몸서리치고 두려워하는 오늘 우리들, 그런데 누구는 왜 이런 길을 주저없이 갈까요? 내가 좀 더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남자를 택하고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결혼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왜 누구는 이런 길을 왜 갈 수 있고 왜 가죠? 저는 질문을 3가지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할까?
두 번째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짜 승리는 무엇일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승리하게 할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제사장 계열이었습니다. 사두개라는 것은 사독에서 나온 말이 사두개입니다. 사독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은 실각을 하게 되고 사독이 계속 제사장 계열로 이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은 그 혈통적 후손들로 이 제사장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가장 종교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인데 이들이 평소에는 바리새인들과 철저하게 대립합니다. 원수지간처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가 이야기를 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을 설명하는데 그 앞에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어도 교회 생활이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부활 신앙이 없고 부활이 없는데도 얼마든지 성전에서 최고의 일을 하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부활이 없어도 교회 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부활이 없어도 목회가 가능하고, 부활이 없어도 교회 장로가 가능하고, 부활이 없어도 교회 권사가 가능하고.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가 목사요, 그가 장로요, 그가 권사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는 목사라면, 부활이 없는 장로라면, 부활이 없는 권사라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아닌데도, 그냥 표현은 그렇게 해봅시다.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목사가 부활이 없다고 여겨요. 목사가에게 부활이 없어요. 장로에게 부활이 없어요. 권사에게 부활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반드시 그는 번영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행복입니다. 번영을 두고 살아가고, 목회자는 반드시 직업인이 될 겁니다. 직업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금 또 불편하거나 어려우면 다 거절하고 자기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 땅이 전부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 부릅니다. 기복신앙은 철저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그 종교인들이 갖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복신앙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타 종교에도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저는 여쭤봅니다. 정말 부활이 믿어집니까? 내가 부활이 내게 있고 부활이 믿어지면 내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내 삶은 믿으면 살게 되는데 내 삶은 부활을 믿기에 사는 삶인지 아니면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부활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인지 한번 냉혹하게 진단하십시오. 내가 평소에 내가 모든 결정, 내 모든 행동, 내 모든 직업, 내 모든 가정을 부활에 기초하지 않고 보았어요?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부활 없는 거예요. 말로는 부활이지만 내 모든 삶이 부활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부활에 기초하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 오늘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없다고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인생에게는 어떤 문제가 초래될까요? 29절을 보십시오. 아주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초래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형이 죽었는데 자녀가 없어서 바로 밑에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고 또 그 밑에 또 동생이 또 죽고 그 밑에 취하고 7명이 다 취했는데 그러면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잖아요. 부정하는 사람인데 부활 이야기를 해요. 왜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싶어서. 그런데 29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오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오해의 개념이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면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나오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방황으로 이끌다, 자기를 기만하다, 그 배회를 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플라나오라는 뜻은 왜 인생이 방황하냐고요? 왜 자기가 기만당하냐고요? 왜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인생이 배회하냐고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인생의 방황, 자기 인생을 기만, 인생 배회를 야기하는 것이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부활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인가? 망망대해, 아주 태평양처럼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해 인생 같은 조각배 하나가 목표를 상실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의 대학벽과 이 폭풍우를 내가 어떻게 왜 견뎌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집채만한 파도를 헤치고 나갈 힘도 없어요. 근데 부활이 있게 되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시련이 와도 네가 이 시련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엄습하고 숨막히게 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파도 때문에는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든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란 단어는 다시 살다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 영생 다 같은 뜻입니다. 부활이나 거듭남이나 구원이나 영생 다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왜 공허하지요? 왜 허무하지요? 그렇게 뛰어나는데 시간을 때우는 삶을 살아가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오면 그냥 시간 때우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목표가 없으니까. 왜 사는지 조금만 시련이 와도 못 견딥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죠? 부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벌레 하나 못 이기는 인생들, 두려움, 무서움, 염려와 근심,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게 할까요? 부활입니다. 인생에게는 한계적 약함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근심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질병, 재난을 결국 무엇이 이기게 할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믿음은 부활이고요, 믿음은 구원이고요, 믿음은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는 사람과 부활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다르고 사는 삶이 다릅니다. 부활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 때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라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장가 안 간다, 시집 아니 가고 그랬죠. 다 가정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나라 천국에,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에 가게 되면,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 혈육으로 만들어졌던 가정은 그곳에서는 해체됩니다. 이곳에서 만났던 가족이 그곳에서는 해체되고 거기에서는 새 가족이 형성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이 땅에서 만나고 있는 가족이 새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육으로 만나는 가족이 새 주의 가족이 되도록 하십시오. 가족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지만 가족의 노예도 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이제 한 번씩 초등학교 친구들이 내려오라고 얼굴 좀 보자 그러더니 이제 그 소식도 전하지도 않아요. 하도 안 내려가니까. 내려가도 연락도 안 합니다. 만날 시간도 없고, 오면 커피 마시자 어쩌자고 막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저도 시간이 없고. 근데 어쩌다가 전에 몇 번 이렇게 만나봤더니 대화가 안 돼요. 초등학교 친구였나 싶어요. 그때 그렇게 좋아서 바다에도 뛰어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뭔가 핀트가 안 맞는 느낌이에요. 핀트가 안 맞아요. 기본으로 다 술이 펴져 있고 뭔가가 불편해요. 제게는 그래요. 저는 지금 누구를 만나면 가슴이 뛰고 반가운가? 고양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양이 같은 사람이 아니고 같이 공부하고 어렸을 때 산으로 들러 바다로 뛰어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면 가장 반가운가? 정말 그 심장 속에 예수님이 있고 정말 그 심장 속에 예수님이 있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꼭 어릴 때 중마고 같이 느껴져요. 가족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제자매라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맞아요. 저는 처음에 CCC에서 이 훈련을 받을 때 대단히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신앙이 성장하고 목회하면서 그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진짜 가족은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진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렀어요. 같은 동성끼리는 형제, 자매는 자매라고, 형제는 형제라고 한번 불러봐 줘 보세요. 한번 자매님, 형제님 한번 불러줘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란 개념이어야 돼요. 가족이란 개념으로 자매님, 형제님,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끝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말이 당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받아들이려는 과학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이런 것이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32절. 여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32절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33절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할렐루야. 깨닫고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고 부활로 돌아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32절에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요?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들에겐 죽은 자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럴 때 이삭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럴 때 그 야곱은 전에는 살아있었지만 지금 죽은 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지금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곁에 살아있다.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내가 어리석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내 이성이 다 동의가 되지 않을 뿐이지, 사람이 밀어내서 과학으로 증명해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다. 부활은 진짜다. 그들은 살아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셔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할까요? 부활입니다. 내게 있는 이 부활로 살아가는 이 부활 신앙, 이것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게 합니다. 어떻게 양용근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알지 못하는 많은 무명의 순교자들께서 어떻게 그 길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어떻게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순교의 자리 가능했겠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 이 부활이 믿어지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16분이 소개되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승리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 다음을 35절부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무슨 말이죠? 자기 가족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 믿다가. 그 다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고문을 받지만 아프고 힘들다고 변절하거나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죠?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리얼입니다. 어떻게 톱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살아있는 나를 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35절을 다시 보십시오. 35절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이겼냐고요? 부활. 할렐루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더 좋은 부활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부활을 얻고자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모습이 헌신이든 그 모습이 섬김이든 그리고 그 모습이 순교든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부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그저 번영이나 이 땅에서 건강이나 안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가지고 이 땅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끝으로 오늘은 찬양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동기이고 그 애양원 교회 먼저 전임 신무자였다가 손양원 목사님께 부탁하고 가셨던 이 양윤근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날 그날 밤에 부르셨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께서도 놀랍게도 이 찬양을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가셨는데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몇 장이냐면요 324장입니다 1절과 4절만 찬양합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신 은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부활 때문에 부활로 인하여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부활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 헛것이고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자녀를 양육하든 가정의 삶을 살든 교회를 섬기든 이 땅에 직업인으로 살아가든 그 모든 것이 부활에 기초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소망을 두고 골로 두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은 실제이며 아버지 나라는 실존하며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이 이러한들 저러한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난들 우리가 그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그 부활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견딜 수 있는 것은 견디게 하시고 지나가야 될 것은 지나가게 하시며 이 땅에 너무 많은 것들이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부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정말로 부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목사로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고 가만히 눈을 감고 들어주십시오.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로 돌아가고 그 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나는 정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동방예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을 거라 껐는지 한번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했을 때 제 자신도 물론 어떻게 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내 삶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 마땅한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것인가를 끼어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거는 괜찮은 거야,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대부분의 성도들은 괜찮은 거라고 함께 참여했어요. 그러나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닐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게 하고 배반하게 하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꼭 돌아보며 주님, 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주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고난 때문에 주님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참 아플 텐데 그러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버티고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삶에 무엇이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무엇이 주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 정말 깨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활인으로, 정말 부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바라보고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게 하시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시며, 이 땅 살아가면서 어렵고 환난과 견딜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이 성전과 이 제단이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며 부활 생명으로 이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함께 하심, 주님 주신 그 부활로 이 땅을 부활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